말씀은 영적인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는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모든 원리와 핵심은 어디에 있다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6에 있다, 0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0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0에 있어요.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0에 있어요. 부활도 0에 있어요.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세계가 열리고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국이 나의 마음속에 감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6입니까? 0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6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오지를 않아요. 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0으로 들리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감동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0으로 들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생명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잔소리를 해요. 우리 집에도 보면 엄마가 하여튼 아이들한테 막, 야, 뭐 차 조심해라. 애들하고 오늘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디 새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와라. 밤중에 나가지 마라. 집에 왔으면 빨리 손 씻고 발 씻고 빨리 이빨 닦고 뭐 밥 많이 먹어라. 아주 제가 듣기에도 많이 해요. 지겹도록 해요.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네. 지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해요, 그거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엄마가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핵심적이고 그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야, 위험한 데 가지 마. 야, 나쁜 사람과 악인들과 어울리면 안 돼. 또 있어요, 여러분. 술 많이 먹지 마. 몸에 해롭단다. 술 많이 먹으면 3원 23장에 보면 배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하고 똑같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건강에 안 좋아. 음식 가려 먹어.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고 빚보증 같은 거 쓰지 마. 또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 밖에 나가서 너 똥 누잖아? 그러면 그거 아무리 데나 버리면 안 돼. 땅 파가지고 삽 가지고 가가지고 땅 찹 하고 거기다 똥 누고 그걸 잘 묻어. 그게 위생적이야. 하나님 이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잔소리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은 무감각해서 잔소리밖에 안 돼요.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평상시에 말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야, 지금 우리 집 불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똑같이 잔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야, 우리 집, 야, 불났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니면, 야,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집 불났어. 빨리 와, 불 꺼야 돼. 이렇게 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급한 게 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대. 이게 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영으로 들려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육으로 받아. 그러니까 하나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또 저 소리 한다. 또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아, 그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구나. 육으로 받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 신앙도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이제 영으로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갈망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들어오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이 얼마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잖아요. 과연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1만 달란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나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 영으로 받으면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라는 건 다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질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고민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야 알지. 네? 그냥 교회만 듣고 얘기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그래요. 네.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아예 몰라, 지금 사람들은. 네. 제가 저쪽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거기는 설교하는데 단이 너무 높아. 막 꼭대기에 있어. 막 이렇게 내려봐야 돼. 마이크가 막 요 밑에 있고 허리 꼬기 숙이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내가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게 십자가인데 그걸 뚫고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 이쯤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쯤이야. 내 신앙에서 이것도 못해, 내가 이것도 못 참어, 내가 이것도 인내하지 못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람 휙 불면 이렇게 푹 쓰러지고 누가 이렇게 좀 찔르면 푹 쓰러지고 시험 환란이 오면 금방 나받쳐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일까 늘 이거 생각하고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 천국이 내가 영혼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그걸 받고 믿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때부터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구나. 이게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들을 때. 그 세계를 영으로 들으면요 그 세계가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무감각해. 지금 너무 무감각해. 예. 왜? 깨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그냥 저 장로님 오늘 또 저러네 이 소리 들려요? 아니면 피 맺힌 절규로 들려요? 예? 농담으로 들려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애써도 졸면 안 된다.
졸고 있냐? 이런 자식. 일어나라.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마귀 짓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 가잖아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철칙이에요. 그러면요, 사과 이만한 거 하나 주고 그거 다 씹어 먹으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반개증도 먹을 때까지 기다려. 잠 깨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악한 영의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육신적으로 뭐 소원하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네?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막 이렇게 멍한 그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깨어나야 돼.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15절 보세요. 자, 신령한 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령한 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지를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은 도덕과 윤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옳고 그름,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지금 세상을 혼탁하게 하죠. 잘 우리가 이거 관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여러 한번 읽어봤어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동성애하는 성교육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이거 보면은 기돌 초풍이에요. 모르고 지금 이거를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이걸 찬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고 찬성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와 도덕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인간은 몰라요. 뭐만 아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정한다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에 손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선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거를 악하다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변해. 네.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을 모른다 이거예요. 기준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를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지금 아이들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그거를 동성애가 죄야, 나쁜 거야, 그럼 애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잔인하게 죽였어.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그 원수를 갚느라고 그를 또 잔인하게 죽였어.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야, 잘했다. 너희 가족을 다 그렇게 죽였으니 그놈 죽어 마땅하다. 잘한 거다. 박수 쳐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모호해. 왜 그럴까요?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영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나를 해한 사람을, 우리 가족을 해한 사람을 내가 가서 원수가 갚았어.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왜 악한 일이에요? 출애굽기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여러분 신령한 자는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 있고 없냐, 그 차이잖아요. 짐승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짐승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동물의 왕국 제가 즐겨보는 게 있어요. 저 가끔가다 머리 식히면 그걸 보거든요. 근데 보지 말래요. 안 봐. 제가 자주 보는 게 좀 잔인해. 사자가 멧돼지 있죠. 멧돼지가 땅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걸 땅 파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심히 봐요. 좀 잔인하긴 해. 한 마리가 머리를 꽉 누르면 나머지들이 그 뒤에서 막 엉덩이 살부터 막 뜯어먹어. 그 돼지가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러. 너무너무 잔인해.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걔네는 그렇게 살아. 새끼를 아무 데나 가서 막 놔도 짐승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안 되죠.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요? 도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왜 우리는 도덕이 있고 그들은 없을까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여요. TV 보면 지금 이란에 뭐 몇만 명 죽었다가 막 나오잖아요. 자기 자국민을 기관총으로 막 갈겨가지고 젊은 애들을 죽여. 그리고 확인 사살해서 죽였대.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없는 거죠, 일단. 사람을 막 그렇게 죽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에는 도덕과 윤리 그 더 근본적인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이 있으면 그런지 못하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예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영이 있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 더 똑바로 세웁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성경에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죠? 그리고 또 언제예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 에녹서 있죠? 에녹서를 읽어보면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를 성경이 잘 알려줍니다. 외경이긴 하지만 보면은 노아의 때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지막 때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관심이 노아의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에녹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제일 그 시대에 타락한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야. 성적 타락인데 그냥 성적 타락한 게 아니야. 남의 마누라를 내 마누라처럼 데려와서 막 바꿔서 살아. 여러분, 그런 대목이 나와. 이게 타락. 근데 오늘날이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냐? 그들 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봐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베드로 후서였나? 내가 잘못 써줬나? 좀 다르네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목사님 잘못 써준 것 같아요.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보면은 짐승처럼 같다 이거예요. 네.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올바로 가고 똑바로 가고 세상이 선하게 가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세상을 올바로 가고 세상이 선하게 돌아가는 거를 도덕과 윤리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몰라요. 모호하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야. 내가 다 변명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합당하다. 왜? 그들에게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선동하고
거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를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막 유교가 생겨나고 다 헛수고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착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착해지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품이 좋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착해, 인간이. 가다가 변하지.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도덕과 윤리의 기본에 돌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 도덕과 윤리의 가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선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전쟁을 일으키고 갈수록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볼 때 육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뭐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판단 못해요. 이해를 우리 여기 14절 이렇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이해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교회는 영적 기관인데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왜 저러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나? 목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말씀이 왜 저러나? 이해가 할 수 없다니까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맨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왜 저러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있으면 한번 손. 우리 저기 성문 집사님이 이렇게 하네. 영적인 메시지는 영적으로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실이야. 그렇죠? 우리 방강민 집사님 교회 오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래. 영적이시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 네?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보면 육신적인 사람이 어린애 같은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 공동체에서. 그럼 그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거 이런 거 없이 생각 없이 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아야 돼. 그래서 영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 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인본주의적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이 영은 죄가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육신은 언제든지 이 죄가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육신적인 것을 공격하는 게 죄예요. 근데 영으로 딱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딱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교회에 딱 중직자인데 육신이야. 참 안타깝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은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육신적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쏠려.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해주어도 이게 딱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느낌으로 와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그렇죠? 그 느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럼 목사님도 육신적일 때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뜻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을 이해시키면 돼. 같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 거기에 다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성공한단 말이에요.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영적일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이면 성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나중엔 잘 안 돼. 흩어져.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거룩하고 예배드린 자유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공동체는 생명을 얻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도 잘 지어놨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좋고 성도도 많으면 대부분 영적인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확 변해버려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생명력을 잃죠.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거를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방강민 성도님이 오셨는데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해줘서 오시나요? 아니라고요. 저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집사님이.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지만 뭔가 생명을 얻고 싶다. 뭔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고 싶다. 이래서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케어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이 살아나라. 네? 다른 게 없어, 여러분. 그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네? 한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면, 야, 진짜 이것도 우리가 영으로 알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적인 사람이면 그 가정은 따뜻하고 온화한 가정이 돼요. 아멘. 네. 그리고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엄마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부부관계도 좋아져. 자녀와 아버지 엄마의 관계도 좋아져. 모든 문제도 금방 좋아져. 왜냐하면 영의 습성은 이렇게 기울어져도 반드시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으로 바로 서면요, 다시 넘어졌다가도 다 오뚜기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막 우울증이 있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나이는 먹고 힘도 없고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내 영이 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금방 얼굴이 밝아져요.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내 마음에 소망도 일어나요. 그게 영이에요. 아멘. 그런데 영적인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여기에 다 회복이 있는데. 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아멘. 자, 영과 육의 차이는 어른과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느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어른이야.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왜 어린아이 같다고 말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게 다 뭐냐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영적으로.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조그만 일 있으면은 그냥 힘을 잃어버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처럼 팍팍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잠언에 그래.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몇 번 일어난다?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난다니까요. 예? 벌써 넘어져 있는데 의인은 뭐냐면 벌써 일어나 있어. 저 언제 일어났어? 저 누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돼. 저 떠나든지 아니면 저 문 닫는다요. 나는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느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안다고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나 있어요. 8번째. 언제 일어났냐 이거예요. 언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있고, 예? 막 철야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에 막 힘이 있고, 우리가 한번 와보라 그래요.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라 그래요. 예? 바울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일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 고군분투합니다. 아주 자기 몰골이 사람들이 볼 때 흉측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이 핵심과 목적이 바울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잘못될까 봐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막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속성은요, 영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랑하게 돼 있어. 막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싸붙여. 막 있는 데서 좀 어떤 때는 막 심한 말도 해. 그런데 뒤에 가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또 자기가 한 걸 또 잘못한 걸 또 알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게 끝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잘해주는. 겉으로만 막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 그런데 뒤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누가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말을 이렇게 해요. 간증을 해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되게 냉소적입니다. 아이고 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해.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있어.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같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진실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뻐요. 비록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좀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 거에 우선적인 거야.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고 온 거야. 근데 진짜 달라졌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 근데 그 임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감동이 되는 거야. 나도 본받아야겠다.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하나 되는 것을 사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시시비비 가리는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갈라지죠.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딱 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한국에 뭐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너무 그거 절대화하고 그거를 진리화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진리화해서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막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따라가지 말라요.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 이게 완전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거든. 회개할 수 있거든. 절대로 너 죽어라고 버리는 일이 없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큰 교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재직회나 공동회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중에 딱 그날만 기다려. 빨리 와라. 공동회에 와라. 재직회 와라. 이날 기다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그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이거야.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주겠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막 초긴장, 그 사람 때문에 초긴장이야. 예. 또 무슨 말을 할까? 시시비비를 막 날카롭게 갈라요.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귀가 수술해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갑자기 막 여기가 막 진동이 오면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의할 때 목사님이 왜 자꾸 이걸 자꾸 하냐 이거예요. 아예 아파서 그러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파서 그러는데 이해해야죠. 어떻게 해요? 또 막 어떤 때는 나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냐? 한 컵 다 먹었어. 여러분 물 왜 먹어요? 목이 붙어갖고 물을 안 넣어주면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예? 입이 그리고 말라가지고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먹고 싶어.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아유 이거 자꾸 목 말라가지고 이게 3번 먹었어요. 3번. 예. 3번밖에 안 먹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5절부터 7절 보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권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직분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요. 막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사람은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칭찬 안 하시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팍 들으면요 사람 칭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수고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 잘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내가 오늘 안 해라도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나? 그죠? 아무 말도 없어.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꼭 느낌이. 근데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기준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갖고 내가 말할 때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이렇게 돼요. 또 뭐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까? 이 기준이 딱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